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과 27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수식할 때 영어는 다 그것을 in으로 썼어요. In the image of God 또는 in our image. 이거는 보다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 의로, 따라, 대로라는 의미보다 먼저 안에서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안에서라는 의미를 보다 더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안에서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도덕성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나 짐승과는 다른 눈물이 있다, 기쁨이 있다 뭐 그런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형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성을 갖고 교제하시는 그런 형상과 같이 그런 형상 안에서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를 가진 것 내지는 짐승과는 차별되는 보다 더 고귀한 어떤 거룩이라든지 뭐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또 거절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자로 그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보면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몸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죠.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교통하며 말씀하시며 우리와 사귀며 누릴 수 있는 그 근거와 그런 자리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만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감각기관인 영으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죠. 여섯째 날에는 그 동물들도 흙으로 지어요.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똑같이 생영이 됩니다. 네페시 하야, 생명체 또는 생물체 똑같아요. 사람과 짐승은 생물체로서 똑같습니다. 여섯째 날 지어진 것도 같고 흙으로 지어진 것도 같고,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생기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네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가능한 입김, 이것을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은 형체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냥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그것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스스로의 자각 검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대화다라고 하는 기도가 내 안에 이것이 필요로 느끼는가. 나는 움직이고 모든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있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내 사는 일에,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그 안에 그것을 갖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있는 자인가.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는 점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영을 가진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주신 은혜예요. 스가랴 12장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 무엇이죠? 영이에요. 영을 지으셨다 그러십니다. 영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표출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스트러글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소서, 나는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거는 영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도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가 청교도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적어도 또 우리가 공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이상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한 구원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존재예요. 식물이나 온갖 짐승들은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의중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이 인격이라는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자로 지어낸 사람만이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뭐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난 내 힘으로 내 자원을 확보하여 내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라는 망상과 거짓을 꾸며내고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스스로가 단절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부를 때만 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할 때만 오셔서 힘써 주세요. 다른 때는 그냥 잠잠히 계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죄가 준 비참함이에요. 죄는 밑 빠진 독에다가 막 물을 부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떤 걸 느끼게 해요? 허무하게 합니다. 무의미하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비참함이 아니에요. 죄가 주는 진짜 비참함은 그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대하여 알지만 끊임없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의미함을 경험하면서도 그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나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벌컥벌컥 바닷물을 계속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죄가 주는 비참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뭔 소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이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바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찾을 때 정말 살만한 곳이에요. 왜요? 이곳은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곳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옥으로 이 세상을 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갇힌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벅찹니다. 이 속에서 진짜 지옥 같은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답을 찾아가면서 견뎌내고 참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유일한 그 복됨을 놓쳐버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 찬 곳을 여러분이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신앙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만이 하나님에게 빛과 같은 하나님에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빠져서 숨이 컥컥컥컥 막혔을 때 여러분이 수면 바깥으로 막 차고 올라가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것과 같이 이 헉헉거리는 이 지옥과 같은 곳에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호흡이요 유일한 숨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내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의미인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 물병 바로에다가 물병 담아서 막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뚜껑을 따보세요. 네, 그리고 마시세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코키나 사이다나 천연 음료를 갖다가 막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서 한번 뚜껑을 따보세요. 어떻게 돼요? 터져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그리고 작정되어졌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령들은 이 천연 사이다와 같이 이곳에 다른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막 흔들려요. 이 세상의 고달픔과 무의미함과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흔들려요. 예. 그리고서 우리는 터져나가고 싶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호흡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냥 터져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죠? 뚜껑이 막고 있죠. 요한복음 7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과의 호흡과 기쁨과 만족이 막 흘러 넘치는데 뭐가 막고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 없음이 좋다고 하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의 그 탐욕스러움이, 여러분의 그 가증스러움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저는 보여요.
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뜻대로 하기 싫은 나의 그런 그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요. 왜? 기도하면 답은 뻔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답이 나오는데 왜? 나는 내 욕심대로 이것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점점 지옥이 되죠. 점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글부글 맹물이 아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내 스스로가 가는 지옥의 걸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집어다가 던져놓는 게 아니라 네가 빛을 거부하고 뒷걸음치다가 떨어지는 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와 함께 사귀자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과 같은 곳에 있으면서 지옥에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 무엇인가를 얻고자 그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준 비참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종국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형상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러면 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어졌다는데 그 형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가보면 좀 참조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있었던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선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계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과 영화가 있었는데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함께 지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그 뜻을 지금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이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와 같이,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뭐예요? 성자가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또 성령이 성자에게, 또 성자가 또 성령이 성자에게 같이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그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세우며 그것이 영광을 서로에게 돌렸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충분히 자충족하신 분이며 영광스러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뜻이 세워지면 그 뜻에 따라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그 뜻에 자원하시고 순종하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이 옳습니다, 그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타나시고, 이게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가 영광이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기도하고 사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천국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이 뭐죠?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에 함께했던, 뜻에 순종했던 그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역사 속에 오셔서 지금 사람 되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이게 내 기쁨이래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이게 왜 천국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이게 왜 천국을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영 안이 열린 자들만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저 이렇게 배부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우리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 안이 닫힌 자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짐승과 달리 지어진 자 중에 여전히 영이 닫혀가지고 영이 죽어서 그걸 못 봐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내 뜻을 꾸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주는 행복과 만족, 이거 몰라요. 그런데 맛보는 이가 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은혜고 어떤 복이냐고요. 대체 왜 나라는 최고의 임금이 나 자신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지 않고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왜 항복이 됐냐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나는 기쁨이냐고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데.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소멸될 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 내 기쁨을 저들로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마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예배 안 오는 거 그 마귀요,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도록 도와줘요. 못하게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해요.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이 기쁨,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요. 근데 선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도 뚜렷해요. 어쩌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어요. 알아요. 내 뜻을 세워왔던 내 삶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돼지같이 누웠던 곳에 다시 뒹구는 것은 더러움이고 추악함이고 가증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짓을 안 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막 부글부글 살아서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을, 이 끓어오르는 내 이 뜻을, 이 병막의 뚜껑을 막고 있는 이 가시를 뽑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면 병마개가 뚜껑이 열면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막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너무나 이런 거였구나. 구원의 기쁨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 누가 그렇게 사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와보라고요. 당신 그렇게 살아. 그 애들은 그렇게 몰라요. 이 구약과 신약이 이게 얼마나 애들은 써서 못 먹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당신은 커피 써서 못 먹어. 아직은 못 먹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생명의 기쁨이고 빗줄기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터져나오는 환호성이 되는지는 맛본 자는 압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맛보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에 대하여 속상하도록 지금 제가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만족한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늘 우리 장로님들이 시종일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신방은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어느 가정에 우리 장로님이 신방을 다녀오셨어요. 그 가정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준비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장로님이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자기네들이 알았답니다. 사실은요, 목사는요 그렇게 사회적 경륜도 없고요, 그리고 인생도 그렇게 많이 살지를 못해서 깊이 이해 못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장로님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깊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유일하게 맛보는 천국이에요. 그게 유일한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생명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채우려고요? 망했던 비즈니스 한 번 힘 한번 아싸 해가지고서 하면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봐야 30년 좋아요. 5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누구 좀 더 50년 지나고도 여기 계시고 싶은 분 있으면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그 50년 뒤에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죽음을 묵상하세요. 내가 이게 단가? 내가 요것 버리고 저거 하면 되겠지? 예, 그래 봐야 끽해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살다가 끝장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싫다 하고 떠났어요. 지옥입니다. 떠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추적하여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보이는 형상. 본래 그 요한복음 1장 이게 한번 18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답니다.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존재 방식,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사람으로서 이 기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지금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지? 왜 예수님이 순종하셨지? 왜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순종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일치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시간 기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 무조건 행위적으로 해보자. 우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모습들이 있어요.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또한 아세요. 그런데 사람인 몸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하기 싫은 마음, 거스리고 싶은 마음,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십자가를 가장 예수님의 겸손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보다 더 어떤 극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요구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겠죠. 예수님 그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요.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저들이 나는 벌레인이다, 나를 이렇게 예수님 표현을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벌레 지렁이로 돼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요구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더 십자가보다 극악한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부여됐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겸손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겸손만 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이 누구다. 뭘 그렇게 아는 건 많은지. 제가 동산 모임 때나 소그룹 때 이렇게 참여해 보면 말은 참 청산유수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삶은 어떻고, 말만 그러지 않고 삶은 살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여쭈으며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뜻을 한번 두동강이 내도록 딱 분질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 환도표가 부러져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듯이, 정말 여러분이 세상 이 지옥과 같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추구하고 싶은 이것을, 이 허망함을 붙들고 있었던 여러분의 자아가 두동강이 나면서 딱 부러져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왜 행위로는 정말로 부인합니까? 뭘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알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봐야, 그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옛날 우리 한국의 한국의 그 똥통에 있잖아요, 푸셋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똥통에 빠져서 온갖 오염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그곳에 빠진 지 잣대로 다른 사람 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나는 세수했다는, 똥물에 세수해 놓고. 여러분의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가,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맞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내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기도하냐고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애시당초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 인생 어떻게 살아요? 지고집대로 살아요. 창세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죠? 그런데 3절 보세요. 여기 아담은 타락한 이후의 아담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사람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밖으로 나와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죄예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경건, 사랑, 웃기는 말이에요. 그거 다 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지 않고 몰라요?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죠. 아담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밖으로 나와서 사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개의치 않고, 아니 자기 뜻을 더 고집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나타냈던 그런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맞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가장 부유했고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이었는데, 제가 사탄을 따라서 저는 그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난 이곳에서 내 마음대로 해본 곳이 이 세상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이 지옥과 같은 것을 안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가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부딪히며 거기서 기도하며 스트러글하며, 그리고 내 뜻이 꿇어 복종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그 안으로 다시 들어와진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성도는 이거구나. 성도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떠났던 것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산다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는 것, 그 회복되었다는 것, 그거 갖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은 다시는 첫 번째 형상과 같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맛보셨던 존재 방식,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이것이 원래 우리였었는데 그거 싫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이 세상에서, 이 지옥이란 곳에서 우리는 답을 못 냈었는데,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형상 안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이 형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형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의 현실 천국이고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천국은 이 천국의 극치일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 여기서는 내 뜻 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조금 맛봤어. 그래도 너무 행복해. 신자라는 기쁨은 이거구나.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내 꿈을 이루어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기쁨이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천국을 자꾸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찬 그 천국에서의 나의 기쁨은 어떠할까?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함께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셨던, 아니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랍니다. 그 형상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 말은 우리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왜 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지금 구하는 기도예요.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채워가도록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라가고 그러는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그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존심을 굽히면 못난이 취급하죠. 세상 원리고 세상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도 다 과거에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탄이 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정말 그 형상, 그것은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말했던 그 정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목표, 그 구원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범죄하여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우리의 형상. 그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오니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주시려고 했던 창세전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적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하다 만왕의 주요 왕이다 오직 주만 드러나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며 맛본 자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런 인생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그 자신감은 없어요. 이보다 큰 배부름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복된 영광 속에 들어온 여러분의 존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성도로서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세상은 기쁨으로 견딜 만하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견딜 만하다.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라는 곳이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밖에 없어. 내일은 없어. 오늘을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이 형상을 잃어버릴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만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베일에 쌓인 복된 축복이라는 칼빈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뚜렷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야복강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이 현실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모두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